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다시 한번 제가 54절부터 57절 십자가에 의한 삶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저를 주목해 주시오. 오늘 저는 은혜와 십자가에 의한 삶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전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오스카 탐슨 박사 같은 사람은 가장 소중한 단어를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이라고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보고 있고 어떤 분은 능력이라고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늘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십자가에 대한 삶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선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그 TV 채널에 기독교 방송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또 라디오에도 여러 개 나오고 앱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 유형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좀 약간 한 30대 40대 고층에서는 그 이응 목사님 두 분이 대세더라고. 보니까 한 이응 목사님은 굉장히 그 진솔하고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멘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흉내는 잘 못 내지만 보면 나는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막 이게 호소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응 목사님인데 대세예요. 참 귀한 설교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요 요자를 많이 붙이시죠. 경상도 분이시라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 부흥 아닙니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라도인데 그거는 그렇게 설교하시 참 좋으십니다. 또 하나 이응 목사님이 요즘 대세시죠. 그래서 그분은 또 파란 양복이나 하얀 와이셔츠에 또 파란 그 넥타이 잘 좋아하시고 있고 머리 컬러하고 잘 또 이미지가 맞아서 하얀 백옥 같은 피부에 늘씬하게 서셨어요. 그래서 딱 서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여성 팬들이 정말 팬들이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보니까 한 30대 40대 여전도 회원들은 두 분 참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좋지요. 설교 듣고 역시 한 60대 70대는 역시 지은 목사님이 팬입니다. 역시 지읒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심 하면서 이렇게 끊어가시는
지읒 목사님, 지읒, 이응, 기억, 잘 흉내가 안 되네. 옛날에 좀 됐는데. 여러분, 메시아미! 역시 그쪽 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를 많이 받고. 거기서 막 교구장 하신 분도. 근데 권사님들이 막 교구장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뭐 오시기도 하고. 지역장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훌륭하시고 참 귀화하고 그런 목사님들 제가 어찌 감히 뭐 흉내 내겠어요. 못 따라가지요. 가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사실 이렇게 스위트하게 그 이응 목사님처럼 파란 양복에 하얀 와사스, 하얀 이 셔츠에다가 이 파란 하늘색 그 넥타이 탁 메고 그 배복 같은 피부, 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때 그분은 하얀 머리도 매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탁 서서 쫙 얘기하면 얼마나 스위트하고 젠틀한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이응 목사님 또 하나 막 그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게 고스란히 설교의 메시지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면요 막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 세대를 풍미했던 그 지은 목사님처럼 여러분 뭐 하면서 막 전 흉내 못 내고 옛날에도 흉내 좀 냈는데 요즘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예수천교회 오시면 저희 교회 오시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 스위트하거나 젠틀하거나 뭐 진정성 있게 막 삶에서 주님 따라가려고 다 너무 귀하고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는 하실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은혜를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늘 같은 설교를 주로 반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어떤 사실 성도들이 보면 이렇게 뭐 너무 유명하신 목사님들 저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들이대면 제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못하다가 나는 그냥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난 그거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고 선언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뭐 젠틀하거나 이럴 수 없는 사람이고, 다만 하나님의 길만은, 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한다고. 내 입술에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길이 내 입술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물어오거나 하면 그 길을 내가 가르치거나 양육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해서 그렇게 가끔 얘기하곤 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건만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은혜를 받는 방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길인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유태인들은 대부분 율법의 행위로 받으려고 그랬어요. 바울은 거기에 듣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도 그냥 율법의 행위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 율법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도라고 한다면 행위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명령이나 계명 등을 잘 지킨 그 행동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바울은 제가 이제 별로 그 사람은 스위트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다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거든요. 스위트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면
저도 스위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젠틀해 보기도 원하고, 정말 참 이렇게 정말 진정성 있는 어떤 호소력 짙은 어떤 멘트를 달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후겨가지고 그냥 확 내가 원하는 자리로 데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길이 우선이거든요. 많은 경우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근데 늘 듣던 얘기도 듣다 보면 늘 듣던 설교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코끝이 칭하거나 그냥 막 마음의 감동이 확 몰려왔다든가 막 설교나 메시지 들으면서 뭔가 그냥 가슴이 찡하고 뭔가 아리고 뭔가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팍 뭔가 울컥하는 거, 그거 은혜 아닙니다. 은혜의 어떤 지엽적인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어떤 사인으로서, 증표로서. 근데 그것 자체를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뭔가 그냥 울컥하고 막 찡하고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래 하면서 막 그냥 울어 제끼고 막 콧물 눈물 쏟고, 은혜의 한 지엽적인 어떤 증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 자체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분의 임재의 능력이죠. 그분의 능력, 강력한 파워, 힘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불러요. 능력이란 말 대신에 가끔 은혜라는 말 쓰고 있거든요. 그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뒷받침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뒷받침해 주시는 그분의 임재의 강력한 능력이 은혜잖아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게 강력한 능력이 와 있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은혜라고 부르죠. 왜 그러면 뭘 뒷받침하고 뭘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뭘 뒷받침하고 뭘 도와주시는 능력을 은혜라고 부르죠?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은혜가 부어주는 영역은 수만 가지입니다. 구속의 은혜, 내 안에 주가 사는 은혜, 나를 자녀 삼는 은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는 종류는 무지하게 많고 영역은 되게 은혜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그 임재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도와주시냐는 거죠. 그 첫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임재의 능력이에요. 아침에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거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사역을 통해서라든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약속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아멘?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이렇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 사생자만 모였어요, 여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거나 말씀 보면 깨닫게 하시거든요. 뭔가 거룩하게 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라. 이런 게 말씀에 오셔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속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나도 웃기는 얘기 하나. 어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전화로만 몇 번 통화했던 장로님인데, 전화로만 몇 번 통화했는데 제 설교를 인터넷에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제 처음 만났는데 좀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40대로 봤다는 거죠. 인터넷 쌍에서는 이 웃음은 무슨 의미일까? 하도 그냥 반응이 없어서 제가 한번 웃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의 3대 특징은 이렇게 제 아내가 저한테 일깨워 주더라고요. 내가 뭘 했더니 당신도 그 3대 특징 중에 하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년의 3대 특징 첫째가 이렇게 아는 척하는 거라네.
척이 세 가지가 있대요. 중년의 척이 세 가지인데, 하나, 아는 척. 나이 들면 다 아는 척 한대요,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처럼. 네. 아는 척하고, 두 번째는 있는 척 한답니다, 이렇게. 뭔가 있는 척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잘난 척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거 이제 없어지기 축복합니다. 하도 반응이 없어서. 근데 은혜라는 것은 나를 뒷받침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인데 뭘 도와주냐?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가 뭘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능력인가 하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뒷받침하시는 그분의 임재의 능력이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뭐가 있냐면 각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 여기 있다 합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거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려면 우선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필요할 거예요. 안 그래요? 이방인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분에게는 설교를 하나 하더라도 이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해야 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그런가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태인들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릇이 돼야 돼. 근데 바울도 알다시피 그 그릇 댄데미가 그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바울은 다 고든 게 있어요. 꺾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딱.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처음에 선교여행 처음에 떠났대. 마가라는 사람이 막 떠난 거예요, 같이. 이 뭣도 모르고. 마가잖아요. 막 같이 떠났다가 어떡합니까? 이거 막 떠날게? 아니구나 싶어서 마가가 도망간 거예요, 마가가. 나중에 이제 어떡합니까? 2차 선교여행 때는 이렇게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마가가 다시 또 따라가려고 한 거죠, 이제. 바나바는 안위하는 사람이에요. 이름 뜻이 안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잘 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나바가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어떡합니까? 바울이 아주 강직하거든요. 박교성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 박교성 비슷한 것 같아요. 강직한 게 좋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왜 그래? 그래가 강직해야 돼요, 원래가 좀. 그래가지고 안 돼! 딱 그런 거예요. 막. 둘이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결국 서로 얘기하다가 말다툼 나기 시작하고 찢어진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옳은 거예요, 사실은. 굳이 누가 옳았다 틀렸다 하기보다는 누가 옳았던 거죠? 바나바가 옳았던 거죠. 사람을 품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바울을 쓰십니다. 강직한 게 필요하거든요, 좀.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는데 당연히 유태인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강직한 사람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 늘 거꾸로 엎드림 당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작정들 하고, 막, 배반하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숱한 다루심 속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점점. 근데 바울은 그 속에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뭘로 가능한 겁니까? 은혜로 가능한 거죠. 바울은 돌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향하신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려면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 없으면요, 절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은 안 이루어져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아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이렇게 쭉 입다가 어떤 부분도 은혜가 다시 없어, 최근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이분이 이 녀석이 은혜가 없네. 딱 보여. 그럼 우리 두 사람은 뒤집어져. 근데 전에는 두들겨 패면서라도 은혜를 입게 하려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신령하진 않지만 은혜가 입을 건가 얻을 건가 보이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절대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세히 임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게 딱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일 때는 막 힘든 거예요. 다시 이제 은혜를 입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두둑에 패서라도 은혜를 입히는, 두둑에 패서라도 은혜를 입히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입어야 돼요. 은혜 없어. 일단 두둑에 패라는 말은 빼고 은혜를 입혀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전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도 은혜만은 양보해서는 안 되잖아요. 은혜 받는 일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해야, 그렇게 침노하는 사람이지. 자, 근데 이런 세 번째가 은혜가 뭘 도와주는가 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너무 감사한 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작정하셨어요.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실 텐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어제 점심에 우리 침례교단이 부흥사가 참 많습니다. 김충기 목사님 같은 분 아십니까? 강남중앙 오가 김충기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총애하셨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분이 한참 부흥사 막 그냥 강력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막 신학 이제 막 졸업할 그 무렵이 있는데 29, 30 그 무렵에 저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이분이 너무 좋아해서 강남중앙 침례교회 막 오라고 너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제가 그 목양실에 갔더니 오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간다고 딱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저는 이게 강남이 저는 안 어울려요. 그럼 강남이 안 어울리고 그냥 저는 그냥 한 평에 4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방도 못 구하고 10평짜리면 얻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개포동에 있는 13평짜리가 12억, 13억 같거든요. 이거 학구방 같은데. 전세가 8억이야. 우리는 뭡니까? 길거리에서 자야 돼요. 저는 안 되고, 저는 이제 강북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명한 부흥 강사가 많은데, 3년 전에 한국 부흥사협의회, 우리 침례교 부흥사협의회 회장하셨던 분, 점심을 같이 이렇게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침례교단을 위해서 총회장도 나오시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네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선교회가 팀을 이루어서 하니까 강력한 일을 하시잖아요. 하고 오히려 이런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누구를 부러워해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이걸 우리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렇게 막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요. 우리 선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강력하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외부에서 보고 있다니까. 알겠지요? 이게 참 너무 귀한 거, 우리가 우리를 볼 땐 좀 초라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자, 근데 은혜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세우신 주의 뜻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룰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통해서 21세기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는 임재의 능력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입어야 돼요. 바울이 입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입었고 베드로가 입었고 마르틴 루터가 입었고 칼빈이 입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를 입고 그 시대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냥 한 나라를. 야누스는 체코를 바꿔놓고 루터는 독일을 바꿔놓고 칼빈은 스위스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귀한 한 국가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건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되어진 계명, 명령, 법도 등을 정말 잘 지켜가지고
그 지킨 것 갖고 하나님께 서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공로 부여잡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길이 되는가를 배우는 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이 뭐냐 하면 예수가 나의 길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 은혜를 있게 만드는 삶.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십자가에 의한 삶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을 통해서 어디를 간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인데 그 보좌 앞에 가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못 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못 갑니다. 십자가 공로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병이 쫙 먹이신 다음에 5,000명이 막 그냥 얼마나 신나게 먹었겠어요. 막 먹었을 때 그 떡 먹고 배부르냐? 또 배가 고파올 것이다. 여전히 허전할 거라는 거죠. 육체적인 거 채워져 가지고는 여전히 허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저도 참 그 교회에 이렇게 본받으려다가 잘 안 됐는데 그도 또 이응 목사님이네. 우리 여수봉 목사님도 이응이시네. 요즘 이응 목사님이 다 대세인 것 같아 보니까. 이계수 목사 이응. 기억은 나하고 김영수 목사님.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목사님은 떡 먹고 배불러 봤자 그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강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상품 하나 안 줘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더라도 상품 하나 안 주더라고요. 지우개, 빵, 간식 하나도 안 줘요. 왜? 또 배고플 거니까. 그래가지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것만 드립대 강조하지. 근데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인천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에 한때 뭡니까? 이 클리닉으로 힌트를 막 확실히 쳤죠. 제가 거기서 손경열 목사를 맞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막 별뜻 다 다녀봤거든, 저도 그냥.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여기 와서 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를 거라고 했거든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그 은혜를 입고 산다 그 말이잖아요.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영원히 목을 축일 것이다. 은혜를 입고 살겠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의한 삶인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히 배부를 거예요. 은혜 때문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십자가에 의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첫째가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데 이게 첫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1단계가 십자가에서 도무지 뭘 이루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께서 다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난 이 말이 참 항상 새로워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고사 딱 보고 들어와서 갑자기 나보고 다 이루었다. 난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 야, 네가 무슨 예수님이냐? 다 이루었다고 딱 들어오더라고. 그때부터 멀리 와서 내가 등록금 내느라고 뼈 빠지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요한 게 뭘 이루었냐를 봐야 돼요. 그거 이룬 게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가 10가지만 대표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게 1단계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는가를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저는 어떤 경우라도요, 이렇게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십자가 보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살면서 어려움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때는 막 다 포기하고 싶어요. 요즘 이용 목사님하고 나하고 좀 죽이 맞는 부분이 있어.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이제 다 끝났냐? 그래서 왠지 좀 그런 때가 있었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전함이 오고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다 망했나? 바닥인가? 막 이럴 때가 이제 목회하다가도 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다시 십자가 보는 거예요. 다 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전 믿어요. 항상 우리 기억할 것은요, 바닥 쳐도 다시 십자가 보는 거예요, 그냥.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은 자기 딸 암에 걸렸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딸이 암에 걸리기 훨씬 이전부터 저는 하나님께 작정한 바가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는 내 상황 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겪더라도 십자가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요, 다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 아니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전부 용서됐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어떻게 했다? 다? 죄다 용서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할 때 하는데, 어떤 시집온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밥상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며느리를 시집 왔으니까 밥상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 식사 진지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되게 속동 저고리 입지 않습니까? 치마 저고리 입고 하다가 그냥 이 치마 저고리 밟아가지고 팍 넘어져가지고 밥상 막 국하고 뜨거운 밥을 그냥 시어머니 얼굴에다 그냥 팍 부어버려요. 진지 드시라고 했다가 처먹으라고 하대요. 엉망이지 된장국 찌개 막. 아유, 어머님 어떠세요? 괜찮다. 경상도 할머니가 괜찮다. 그 다음날 밥상 갖고 오면서 어머니 어제 제가 밥상 엎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세 번째 날 제가 그저께 밥상 탁 엎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걔한테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걔한타. 좀 이상하다. 걔한타. 사흘째 되는 목요일 날도 그냥 밥상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지난 월요일에 확 부었는데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면서 걔한테도 이렇게 말이 이상하다. 내가 경상도 말이 잘 안 나오지 왜? 됐다마. 됐다마. 금요일 날 밥상 다시 갖고 와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5일 전에 막 밥상 팍 뒤집어 봤는데 어머니 꼭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됐다마. 다시 7일이 지났는데 다시 밥상 갖고 오서 어머니 제가 7일 전에 어머니 오면상에다가 밥상 다 엎을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어머니 같으면? 뭐라고? 셰프 고마해라. 고마해라. 아마 2주째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시어머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딱 경상도 말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 니 나하고 장난하나? 주님이 우리 용서하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그 음성이 안 들려서 망정이지 영의 귀가 열려가 딱 들면 니 나하고 장난하나? 이렇게 들릴 거예요. 장난하시는 분이 많아요. 장난 그만 치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죠.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서 머물려고 하지는 않고요. 율법의 요구 다 이루었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지키면 상, 못 지키면 저주잖아요. 늘 억압 저주거든요. 이거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전부 모두 온갖 저주를 다 갖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억압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난 그거 믿어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억압과 저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뭐 불교도 믿고 막 그냥 우상도 섬기고 막 무당도 섬기고 우리 집안도 가득해요. 그 모든 억압 저주 다 어떻게 됐다? 죄다 다 끊어놓은 줄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뭐 뭐든지 간에 다 끊어놓는 거예요. 난 제가 어릴 때 걱정된 게 우리 집안에 단명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60세를 넘기신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다 50대 초반에 가셨어요. 그 제 목표가 몇 살이었겠어요? 60이었어요. 60이 돼요. 아직 내가 만으로 60대를 아직 좀 멀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요즘 조금 높이 잡았어요. 70도 좀 더 쓰자. 80. 근데 요즘 느낌이 80도 내가 요즘 옥심이 생겨가지고 80보다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나? 모두 억압과 저주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그거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탁 터나는 거죠.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이 났어요. 맞습니까? 휘장이 쭉 찢어놨어요. 휘장을. 길이 쫙 열리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확 열어놓으셔요. 이게 보혈입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냥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냥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요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 그 이름 들어 찬양하고 마음껏 명예를 돌려드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보면요 절대로 뭐라 그럴까 예배 잘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 보니까 우리 예배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배 인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님 저를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보니까 뭐 좀 정신없이 살다가 지금 예배드리러 온 것 같아 인도자가. 그러니 막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게 우리의 장점인 거죠.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전까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시 십자가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막 주 이름 찬양 막 큰 소리로 불러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장점인 거예요. 다섯 번째 또 뭐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여섯 번째가 동그라미 좀 쳐보실까요? 자녀 삼으셨어요. 이 자녀 삼았다는 단순히 아들, 딸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이룰 자로 삼았다. 상속자 삼았다. 그 뜻이잖아요. 자녀 삼았다는 것이. 이거 진짜 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열방을 구해보시면 열방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쨌든 간에 그 18, 19, 20, 21 이때 세계 156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간절히 기도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기도했어요. 이때. 간절히 배웠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다니기도 하시고 참 그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했던 나라들을 다 한번 다녀보시길 축복합니다. 집회도 다녀보시고 바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네게 유업으로 주리니. 예수님께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걸 자기 거로 딱 삼고 하나님 열방 달라고. 하나님 바로 열방 주십니다. 네가 이방이 빛이 될 거라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거라고. 일곱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게 이게 아브라함 언약인데 성령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듣고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아브라함은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아멘? 그가 99세가 되어서 아기를 못 놓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 다시 살리시는 그분의 전지전능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아기를 갖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만드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거 십자가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좀 자신감 갖고 삽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찌들려 있고 얼굴 좀 펴봅시다. 없어도 있는 척. 이게 좀 중년 이상이야. 좀 말이 이상한데. 아유, 우리 없어도 있는 척이 아니고 우리 정말 있는 척 해도 괜찮아요. 있으니까 실제로.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자신 있게 살아야지. 나 막 좀 쭈그리고 난 너무 딱지 세게 난 이렇게 좀 밝고. 기억할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성적인 성격은 반드시 외향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내가 내성적이다. 하나님께 정말 죽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내성적인 성격은 반드시 외향적으로 바뀌게 돼요. 왜? 은혜를 받으면 할 말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주절주절 되게 돼 있어요. 뭐라도 자꾸 주절되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말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예수쟁이라고 하거든요. 말쟁이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야 돼요. 자꾸 말수가 적어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막 때려서라도 회개시켜야 돼요. 알겠죠? 맞을 사람이 많아요. 여덟 번째, 사단을 향한 승리죠. 사단이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단이 머리를 밟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라도 어떻습니까? 뭐 귀신 같은 거, 뱀 같은 거 나타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신기하게 물러가요. 맞습니까? 신기하게 물러가요. 꿈에라도 물러갑니다. 이게 사단을 향한 승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홉 번째는 옛사람을 처리하죠. 그 징글징글한 옛사람. 이 아담적 본성, 죄성. 이거 죽이려고 기를 쏘도 안 죽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는 죽어요? 십자가만 죽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가끔 이렇게 살아나요. 이렇게 잘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만 죽으니까 잘 있었냐? 해가지고 이제 나오라고. 우리는 가끔 물러버려요. 옛사람을. 아니, 왜 옛사람이 나오는데 내버려둬. 문둥이가 나오면 나와야 돼요. 문둥이가 살살 기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분노의 문둥이, 뭐 이런 탐욕의 문둥이. 요즘은 먹는 거 뭐랄까? 탐욕이 아니라 식탐의 그 문둥이들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러지 말고 다 나예요. 그게 사실은. 나니까 막 욕심 분노에 나면 내가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 사탄이 자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니까 이렇게 나오면 주님 그냥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인간이라고. 나오면 그걸 이런 인간이라고 정직하게 서는 게 손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 주님 처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런 게 더 이상 없어진 거죠. 이렇게. 할렐루야? 가끔 이런 게 올라오면요,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사망의 억압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가끔 요즘 우리는 어떻게 잘 죽는 게 요즘 좀 심각해요. 그죠? 잘 죽기 바라는데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 중에 하나, 잘 죽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잘 죽을 줄 믿습니다. 네, 잘 죽읍시다. 어쨌든 간에. 사망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거고.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 자, 이걸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뭘 이루었나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이걸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부지런히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요것만 공부하면 안 되지요. 두 번째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2-2, 1. 평소에 하나님 알기를, 그게 2단계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하시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거죠? 주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룰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 십자라고 했는데, 주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로 내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죄를 전부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끔 내가 죄책감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끊어버립니다. 이것들을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서야 돼, 자꾸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 공부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하나님 알기를 구한다는 걸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였다함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내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힘의 강요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금 어떠한 것을 내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기도를 두 번째 해야 돼요. 이거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갖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이게 유인물 있는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10가지를 다 써놨으면 10가지를 갖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갖고 이게 말씀의 토대에서 사는 사람, 이게 말씀이 한 삶이거든요, 이게. 이걸 갖고 기도하는 게 말씀이 한 삶이에요. 그냥 저주를 말씀이 한 삶이, 말씀의 토대에 선다는 것은 이걸 갖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 한 삶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아무리 잘해도 기독교는 아직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부터냐? 세 번째 단계부터입니다.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비침을 있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 주세요. 와, 내가 진짜 죽었구나, 옛사람이.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뭐 하신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 할렐루야? 어떤 그 목사님은 실제로 누군지 장로교 목사님 같은데, 제가 누구였죠? 목욕탕에 관점이라는 것이 관점. 우리 흔히 관점이란 단어 이렇게 쓰잖아요. 관점이란 단어. 그게 원래 관점이란 단어가 원래 누구의 그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항상 흔히 얘기하나요? 관점이란 단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관점이란 단어, 뷰포인트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뷰포인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아르키메데스죠, 그게. 제가 알기로 아르키메데스 포인트라고 하네요. 아르키메데스 포인트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BC 한 3세기 전 이렇게 사람이었었는데, 오늘 목욕탕에서 놀라운 걸 탁 깨닫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한테 왕이 이제 부탁을 하나 했어요. 놀라운 철학자니까. BC 3세기 전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한 300년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르키메데스야, 내가 누구한테 금을 선물 받았는데,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다른 불순물을 섞었는지 알 수가 없도다. 네가 철학자니까 이거 좀 진짜 순금인지 얼마가 잘못된 불순물에 섞였는지 좀 알아보라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한테, 요즘은 전문가한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3세기 전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것도 현미경 이런 것도 없을 때입니까? 그 이분이 이제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철학자니까 목욕탕에서 이렇게 다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목욕탕 물에 풍덩 들어가는데 목욕탕 물이 들어간 만큼 푹 이게 퍼지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딱 그게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그때 뭡니까? 이렇게 이제 금도 진짜 순금으로 이만큼을 집어넣었을 때 나가는 게 있고 불순분이 얼마 있을 때는 이게 얼마만큼 못 빠져나간다는 걸 이제 한번 실험해가지고 그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그게 이 아르키메데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관점을, 뷰 포인트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욕탕에서 놀라운 걸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벗은 줄도 모르고 밖에 나간 거예요. 길거리 나가가지고 놀라운 걸 발견했다. 이거를 관점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놀라운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 성령께서 보게 하셔야 돼요. 근데 옛사람이 죽은 거. 저도 옛날에 한때 나 옛사람을 죽여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죽잖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만 죽고 복음에서만 죽어요. 이게. 복음에서만 죽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이미 죽여버렸다는 게 탁 깨달아지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율법의 행위로 죽는 게 아닌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가 한 20살쯤 되었을 텐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밖에 나가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내 사람 나와가지고 내가 커피 사줬어요. 야, 어디서 죽는 줄 아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야, 요즘 뭐 커피 살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때 내가 너무 고마웠던 거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단계 부지런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뭘 이루셨는지를 공부하라. 두 번째 단계 부지런히 그걸 근거해서 뭐하라? 하나님 알기를 구하라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 한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기독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부터 기독교인 거죠. 안 그러면 바리새인입니다. 자, 네 번째가 있어요. 거기 밑에 써놨습니다. 그 산지식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 산지식 위에 믿음으로 써서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걸 날마다 써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놀라운 깨달음이 왔어. 내 옛사람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근데 이게 그 다음 날이 되면 뭐가 될까요? 이론이 됩니다. 또 하나의 추억일 뿐인 거예요. 날마다 깨달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산지식 위에 날마다 어떻게 된다? 서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그렇다.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확 깨달았어.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누가 너 진짜 구원받았니? 아멘. 진짜 구원받았어? 아멘. 진짜 하나님 자냐? 바로 지금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아니, 이 시간 바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노? 이렇게 되기 쉬워요. 이게 참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응? 이렇게 되는 게 분명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도 누군가가 와가지고요 정말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냥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어제의 산지식이 오늘 뭐가 되기 쉽다는 거죠? 이론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산지식에 뭐 해야 된다는 것만 늘 고백하고 서야 돼요. 믿음을 신뢰하면 서야 돼요. 이게 네 번째예요. 알겠죠? 계속 서야 됩니다. 이거.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산지식에 서서 하나님 신뢰하면 믿음이 영광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일들이 내게 뭐가 되기 시작할까요?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연산입니다. 간단합니까? 안 간단합니까?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연산입니다. 자,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5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써놨어요. 4번에 거기 동그라미 별표를 100개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속에는 어떤 선한도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걸 봐.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처절할 정도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는 복음이 됩니다. 안 그러면 십자가는 복음 아니에요. 그냥 형틀일 뿐입니다. 이제 예를 좀 제가 이렇게 들어놨는데, 자, 보십시오. 베드로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는데, 제가 가끔 이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는 한 67가지 정도에서 탁월한 인간이었어요. 우선 첫째 베드로는요, 뭐라 그럴까? 성격이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정되어 있고, 안정된 심령의 소유자였어요. 우리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의 제일 약점이 뭡니까? 들썩들썩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듬직하게 딱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약속을 2시에 하면요, 한 10분 전에 꼭 가야 돼. 그래가지고 혹시 약속 시간 늦게 갈까봐 그냥 늘 조바 좀 하고 나 이런 게 싫어요. 나 막. 우리 새목교 선교 때 이승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2시에 약속을 한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거든. 그 나는 이제 뭡니까? 좀 일찍 나가다 보니 30분 전에 도착한 거야. 3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동대문 시장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안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사는 사람이 우리는. 근데 딱 2시가 됐는데 안 나타나. 야, 20분 동안 더 기다렸어요. 50분 기다린 게 나는. 근데 이 20분이 지나가지고 딱 나타났는데, 목사님 오셨네, 먼저? 이야, 보스 형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스 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먼저 오셨네? 그럼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안 기다려서, 그럼 속불 먹는 거예요. 이야,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난 그래서 그런, 심령이 좀 듬직하다 해야 되나, 아니면 뻔뻔하다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난 그런 어떤 그 성격의 소유자들이 나는 어떤 때 부러울 때가 있어요. 20분 이렇게 늦게 와놓고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듯이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을 동대문 사는데요. 물건 사고 나서, 지금도 나한테 돈 안 갚았는데, 돈 안 갖고 왔네? 그러는 거야. 그럼 나보고 2만 원인가 3만 원 꿔달래. 돈까지 꿔줘서 그날. 근데 아직도 못 갚아, 안 갚아. 근데 잊어버려. 우리는 평생 기억하고 사는데. 속이 상해. 지금도 내가 말을 못해. 동유럽 갔을 때도 그 목사님 한 분이 돈 꿔달라고 그랬거든, 나한테. 그래도 돈 꿔줬는데 어제 만났는데도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자를 보낼까 말까? 그 돈 꿔간 거. 우리 같은 사람은 참, 저는 데리기 힘들어. 베드로는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어떻습니까? 이렇게 형이 먼저 예수 쫓고 형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를 데려갔잖아요. 예수에게 베드로 데려갔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 딱 보면서 뭐라 합니까? 그때는 시몬이었대. 시몬아, 네가 장차 개바 베드로 반석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 이 시몬 속에는 어떤 끼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깜이 있었어요? 반석감. 이게 듬직한 게 있어요. 안정된 심령의 소유자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그 고기 잡을 때 그날따라 이상하게 뭔가 좀 필이 꽂혔는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은 거예요. 원래 새벽녘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건만. 그냥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적길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거? 그 심적길, 전 낚시를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심적길 날 거 아니겠어요? 뭐 하지 안 되면 그 심적길 나야 한다요. 우리 같은 사람 못 박을 때 이게 못이 안 박혀가지고 막 튕겨나가고 또 튕겨 딱 5개 있는데 5개 다 튕겼는데 구석에 또 돌아가지고 찾지도 못할 때 심적길이 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밤에 막 더 수고했는데 재밌는 건 그때 밤새도록 그것도 또 지켜보는 한 인간이 있었어요. 딱. 나는 고기 안 잡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면서도 항상 그 사람 신경이 써야 안 써요? 새도록 그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도 힘들고. 그래서 새벽녘이 밝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목수 예수야. 그나마 신경질이 나고 있었을 텐데도 그냥 이게 던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새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옆에 오른쪽에 던져보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물을 던졌는데 그나마 지금 예민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nervous라고 됐다고 이렇게 막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때 그 오른쪽 던지면 되는데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그냥 너나 던져라고 그냥 우리는 나 딱 그만두고 안 할지도 몰라요. 그 경상도 말로 소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소가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이거 성격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거예요? 성격 아주 괜찮습니다. 진짜 개바 베드로였어요. 우리는 성격이 아니죠. 성질이죠. 아주 싸나워요. 맞습니까? 조금만 이 비틀리면 삐딱해져가지고 맞습니까? 삐딱하기 쉬워요. 두 번째 베드로는요 뭐라 그럴까? 말씀이면 목숨 걸어요. 귀한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 베드로 어떡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줄을 쫓으면 줄을 쫓을 때 모든 거 버리고 줄을 쫓아요. 그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저랑? 그러니까 배도 성격 괜찮지요. 모든 걸 버리고 줄을 쫓아요. 그런가 하면 말씀이면 목숨 걸어요. 오병의 기적이 이렇게 가지고 다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하죠? 전 베드로가요. 이게 참 언변에 탁월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물 던지면 될 것 같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건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어떡하죠? 그냥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베드로 뭐라고 하세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누게로 가오리니까. 이게 아주 반어법을 쓰는 거잖아요. 내가 다 질문하면 다시 질문으로 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가오리니까. 멋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밥 안 먹으면 어디서 밥을 먹겠어? 우리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김동원 목사님도 광고하실 때 여러분들 중보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천지에서 가장 귀중한 소원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 광고를 딱 했다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없다면 내가 거기에 누가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고 나면 광고 시간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아멘. 찬양집을 우리가 30권 주문했는데 그것이 언제 이곳에 도달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길이 없어. 그거요?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성도 하나가 아기 낳았는데 제가 광고 문구 썼어요. 방금 따끈따끈한 아기가 하나님 나라부터 바로 도착했습니다.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네, 따끈따끈한 아기가 도착한 거죠. 그래서 좀 말이 이상하다. 따끈 찐빵 같게. 이거 어쨌든 간에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참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영적인 이 체험이 정말 탁월했어요. 알다시피 변화선상 갔을 때
주님이 창조주의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베드로 섰지? 베드로 누구예요? 모세 섰지? 그 다음에 엘리야 섰잖아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베드로가 어떻게 모세인지를 어떻게 알았죠? 에? 그냥. 엘리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주님이 눈이 열리니까 다 아는가 봐. 막 핸드폰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막 어쩐지 알았어. 이렇게 모세이고 엘리야 이게 딱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요, 막 우리 사실 여기 베드로가 누굽니까? 모세가 와도 모세인지 몰라. 본 적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알아보고 신경했습니다. 예수께서 창조들이 딱 변화됐는데 막 베드로가 이러지 않아요. 좋대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초막 그냥 절대로 말을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초막 셋을 짓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엘리야를 딱 집을 짓겠다. 그럼 자기 집은 없는 건데 왔다 갔다 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됐다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맞습니까? 됐다 가자.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신기해요. 오병의 기적 놀라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를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타고 돌아가신다고 할 때마다 베드로 어떡합니까?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칼을 차고 말고, 그러니까 지가 무슨 검객이라고, 지가 무슨 무협지를 많이 봤다고 칼을 차서 누군지 예수만 건드리게 말해봐 칼을 들고 이거 정말 주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요, 자 성격 괜찮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지, 말씀에 생명 걸지, 영적 체험 탁월하지, 주를 사랑했지. 우리는 성질 싸납지. 뭘 버리고 주를 쫓아요. 볼끔 붙잡고 안 내놓지. 말씀이 생명 걸어요? 아니요, 절대 안 걸어요. 영적 체험? 쥐꼬리지. 쥐꼬리도 본 적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주를 사랑하느냐? 늘 고민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말 칼 차고 다녔어요. 그런가 하면 난 베드로를 보면서 참 귀한 게, 베드로는 갖은 상처를 입어도 주를 쫓았어요. 이게 귀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쫙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막 얼마나 그를 우리가 축복해 줬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너무 귀하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하죠?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된다.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함을 나가라. 스승을 위해서 염려해서 했던 얘기인데. 아니 제가 어느 날 그 교회 가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피곤해서 정말 죽을 맛이 나더라고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요 꿀 드시고 꿀차 드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꿀차 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이 사탄함을 나가라니 꿀차가 웬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어떤 분이 제가 참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가방이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 집 옆에가 벼룩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중고 같은 걸 주로 좋아하니까 저는 늘 중고 같은 거 사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벼룩시장 같은 데서 재밌잖아요. 그게 신발도 중고 신고 다니고 막 제가. 근데 그 옆에 그 중고 거기 있길래 그 하나 좀 사달라고 그랬던 거죠. 근데 갖고 왔어요. 근데 돈을 안 받더라고 그냥 주려고 했더니 성도가. 근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나 봐. 그래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은 거야. 넉넉하지 않은데 야간에 가시라 하시더라고. 지난주에 비싼 가방 하나 사온 거야. 새 가방. 그게 성도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서 거기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봅시다. 교회 다니겠어요? 이게 여러 번 있었어요. 베드로한테는.
베드로가 여러 번 주께 간하여 가로되 바지 가랑이 붙잡고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그때마다 베드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라 바지 벗겨진다 이 사탄아.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상처 입으면 주를 끝까지 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성격 괜찮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지, 말씀 있는 생, 영적 체험 탁월하지, 주를 정말 사랑했지, 가진 상처 입어도 주를 쫓지. 우리 조그만 상처 입으면 하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질이 뭐야? 성깔 고약하지. 아이고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귀한 베드로면 양을 맡길 것 같거든요. 주님 양 안 맡깁니다. 요즘 이런 목사님 계십니까? 이런 성도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백성 모든 걸 버려올 줄을 줬고 성격 안정된 심령, 평강의 마음, 말씀인 모든 걸 걸어. 베드로 같은 게 참 귀한 게 풍랑 만났을 때 배 타고 가다가 뭐 엄청날 때 막 그때 허여멀건한 게 빗속에서 그냥 비바람 속에서 걸어오니까 막 다들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와 그랬더니 나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입니까? 나야 그랬더니 또 베드로 어떡하죠? 정말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됐다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걸어와. 어쨌든 둘이 잘 맞았어, 두 사람이. 둘이 잘 맞는. 그렇게 베드로 귀한데요. 주님 양 안 맡깁니다. 둘씩둘씩 보내서 권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양 맡길 때는 아니에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목회자가 없거든. 이런 성도도 없고 이런 하나님 백성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뭐가 한 가지 부족한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이게 안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내 것 되려면 저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3번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요. 근데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면 거의 하고 울어대요. 베드로가 회개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 보면. 회개한 건 아닌데,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예수를 배반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예수를 배반한 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배반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반하면서 베드로는 이게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묘합니다. 배반하면서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는 누가 누구를 쫓아다녔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쫓아다녔고 배반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쫓아다닙니다.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쫓아다니게 하려면 꼭 이런 데 놀라운 깨달음을 그러면 안 되지요.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죠. 베드로 인생에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가 주님이 왔던 거 보고 소리 들으니까 우통 벗어 제끼고 막 헤엄쳐가지고 해변가 달려간 거죠. 그때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알쏭달쏭한 말을 하나 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적어도 이게 말 속에 금방 국어적으로 볼 때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주께서 아신다는 말은 또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주를 사랑하지만 언제 내가 또 연약해서 주를 배반할지 주께서 다 자기를 본 거예요. 이랬더니 주님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세우십니다. 내 양을 맡아달라고. 복음이 너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으신 걸 다 봐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결국 자기가 누군가를 보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저 십자가에 내가 정말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었다는 걸 봐야 돼요. 아멘? 근데 중년이 되면 그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잘난 척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제 잘난 척하고 있어요. 나부터 비롯해서.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가운데 누가 제사장으로 가장 적당하다고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당연히 누가 제사장으로 적당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하나님 정말 잘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 택하지 않았어요. 누구 택했어요? 레위 택했잖아요. 성경에 레위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됩니까? 창세기에 알다시피 세겜 땅 갔을 때 자기 여동생 디나 성추행 당하니까 세겜 사람들 할례받게 하고 밤에 뭘 갖고 갑니까? 칼 들고 가가지고 남자들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 피가 막 튀고 막 해가지고 막 온몸에 뭐가 묻었을까? 피투성이 돼서 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날 걱정이 돼가지고 이따가 새벽녘에 레위가 피 묻은 채로 피투성이 돼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게 인간같이 보였을까요? 뭐처럼 보였을까요? 이게? 짐승이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게 평생 야곱의 인상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레위를 축복합니까? 저주합니까? 저주합니다. 이 형제들에게서 다 끊어져 버리라고. 너는 절대로 가업을 잊지 못할 거라고. 형제들에게서 끊어져서 살아야 된다고.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어떤 사람으로 적당한 거예요? 목회자로 딱 적당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기 싫어요. 목회자들은 되게 잔인하고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 않죠? 자기가 누군가를 더 빨리 다른 형제들보다도 알 수 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찬양 지파로 적당하다고요? 당연히 베냐민이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베냐민이. 근데 베냐민 택하지 않고 누구 택하는데? 유다를 택합니다. 유다가 뭐 했어요? 성경이 또? 상갓집 갔다가 여자 생각이 났는데 어떤 여자하고 창녀하고 잤는데 그 창녀가 누구였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네. 이게 뭐 집안이 알려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게 징그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찬양하기에 적당한 거예요. 그럼 찬양하는 게 이렇게 그러냐? 자기가 누군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입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빨리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서야 돼요. 십자가 공로 붙잡고. 알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는 곱게 컸어요. 어쨌든 간에 뭐 과일 장사 딸이었지만 시장에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늘 등록금 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막내딸이었고 나는 부모 없이 컸던. 이 둘이 만나서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과 전쟁이죠. 이게 징그럽게 피 터지게 싸웠어요. 난 레위인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처음에 30대 때 이렇게 보면 목회 막 처음에 할 때 주로 언제 싸우는가 하면 주일날 아침이라든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주로 예배 전에 싸우잖아요. 주로 막 예민해졌을 때 막. 주일날 같은 경우는 10시 반밖까지 목회 못 써요. 개척할 때. 왜냐하면 11시에 교회 가야 되니까. 35분에 그냥 더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는 거예요. 더 싸우고 싶은데. 여러분 막 싸울 때 더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어요? 에너지가 좀 있으면 막 그렇게 10시 반에 싸우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주일날 나봐 이남원 목사님도 싸웠어요? 난 축복만 해준 줄 알았어요. 예? 옛날에 30대 때가 진짜 많이 싸웠어요. 우리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싸운 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싸웠다니까.
근데 10시 반까지 딱 싸우고 나면요. 그날 뭐 설교 준비를 했겠어요? 뭐 기도를 했겠어요? 뭐 준비를 했겠어요? 그냥 35분에 교회에 탁 들어갈 때 기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갔겠어요? 아니면 교회 앞에 가지고 개척교회니까 그냥 closed, today closed. 오늘은 문 닫습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이거 써붙이고 싶더라고. 그리고 강대상에 팍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봤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고 딱 섰어. 서서 설교를 하면요.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건 나도 헷갈리는 거야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어떤 주는 안 싸워서 늘 그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주는 막 그냥 10시 반까지 그냥 기도하고 막 성경 보기도 하고 막 그냥 마지막에 설교를 막 뭘 할까 막 고민하고 막. 그러면 교회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가겠어요? 세리처럼 가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강대사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역사. 그리고 이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하면, 이거 바로 입신 들어가네? 바로 쓰러져가지고, 주님 만나고 그래서 다. 설교도 안 했는데 주님 만나. 그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그때. 아, 내가 설교 준비를 했든 싸웠든 상관없이 나는 35분이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싸웠어도 제가 딱 35분에 엎드릴 때는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싸우고 나면. 이게 잘 안 바뀌다. 저는 여러분들은 쉽게 바뀝니까? 와, 나는 내 옛사람은 조금 더 강한가 봐.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옛사람은 대못으로 박아야 돼요. 좀 이게 너무 이게 체형만이야. 와, 나는 키는 작은데 옛사람은 커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강력한 게 아니야. 이게 뭐 나하고 한번 붙으면 이게 항상 이겨. 너무 괴로운 거야. 오라 나는 군관인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싸우든 설교 준비했든 간에 35분에 다 가면 그래요. 이 시간 종이 주님 찢겨진 이 시간 종이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내 죄를 전부 다 용서해버리신 그 공로 의지에서 내 옛사람을 처리해버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권세를 주신 그 공로 의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난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섭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제 X, Y 좌표가 현위치가 항상 보좌 앞이었어요. 항상 보좌 앞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싸웠어도 방금 전까지 설교 준비했어도 항상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에 써놨는데 이건 제가 옛날부터 제가 이게 되뇌었던 고백했던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시간 종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신 그 공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신 그 공로 의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 살아오는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섭니다 하면 내 X, Y 현위치는 주님 앞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딱 구하는 거죠. 은혜 딱 구하고 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십자가. 그리고 제가 은혜를 입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으시더라. 신기하게 그때부터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한 삶이 돼야 돼요. 이것과 은혜에 의한 삶은 이게 맞물려 가요. 아멘? 은혜는 나를 뒷받침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힘입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에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자녀 문제라든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모든 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십자가 그거 붙잡고 보좌 앞에 가서 결국 인생은 하나님하고 쇼부 보는 거예요. 그냥 쇼부 본다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모든 하나님과 결판 내야 돼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안 그래요? 마누라 탓할 것 없고, 남편 탓할 것 없고, 자식 탓할 것 없고, 세상 탓할 것 없고, 그냥 누구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서 그냥 결판 내야 돼요. 그냥 뭐든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돼요. 아멘? 그분과 만나서 결판 내야 되지. 누구 탓할까? 세상 탓할, 세월 탓할 것도 없어요. 대통령 탓할 것도 없고, 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만나야 돼, 결국. 주님 만나서 우리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